하나님 말씀은 신약 365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찬양 가운데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수 형제님 그 마지막 우리 찬양 이렇게 하면서 정말 예배가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예배구나. 정말 저부터 제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주님을 위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는지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우리 귀한 하나자매님께서 또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정말 주님을 위한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믿음의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 두 가지 원리만 잘 정리가 되어도 믿음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원리인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원리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지난주에 소망장도 아니고 사랑장도 아니고 믿음장이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주일학교부터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소망, 사랑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뒷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뒷부분을 보시면 되는 건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뽑아낸 원리가 바로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두 가지 진짜 있는 게 있죠. 이 두 가지를 눈에 보이는 실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이렇게 말을 정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것만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멀리 지금 거리두기에서 멀리 앉아 있긴 하지만 건너편에 있는 형제님 혹은 자매님을 한번 보시겠어요? 건너편에 있는 잠깐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잠깐만. 왜냐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혹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무서웠나? 왜 계속 쳐다봐? 혹시 내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등등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하여튼 그게 하여튼 자뻑인지 나르시시즘인지 하여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쳐다보세요 하면 쳐다보시고 저를 보세요 하시면 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1초만 이게 살짝 봐도 분명히 있다고 확인이 되면 그것을 우리는 진짜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를 보이는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저희는 서로 눈에 보이는 메모를 본 거죠. 다시 한번 잠깐 쳐다보시겠어요? 자, 쳐다보세요. 네, 다시 쳐다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봤는데 무표정하거나 웃거나 짜증나 이런 표정을 짓거나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고 계신 분이 반응하는 얼굴을 보셨을 텐데 그 사람 안에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인격이 있고 그의 중심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눈은 안 보여도.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런 건 알아요죠. 이렇게 사람은 외모라는 실제만 진짜 있는 게 아니죠. 예, 보이지 않아도 진짜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게 산낙지처럼 꿈틀거리면서 살아 있습니다. 둘 다 실제라는 거죠. 예, 외모는 보이는 실제고 그리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확실히 아실 수 있도록 이 나무의 열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열매는 눈에 잘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열매가 진짜 열매가 이렇게 진짜 있는데 요거를 없다고 우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열매가 막 포도가 있으면 이 포도가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열매를 맺게 하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은 너무나 분명한 실제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실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눈으로 보았던 기적들이 있었죠. 홍해 바다도 쫙 가가지고 하늘에서 만나라는 음식이 이렇게 매일마다 내리고 구름과 불로 만들어진 기둥이 밤낮으로 밤에는 이게 불기둥이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래서 불기둥이었대요. 그리고 구름기둥이 낮에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광야가 사막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그 해를 태양을 막아주기 위해서 구름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낮에 그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그리고 맥주라기가 확 몰려와가지고 맛있는 고기도 열심히 맛있게 먹고 그리고 옷도 신발도 조금도 낡지 않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하나도 낡지 않았대요. 그 광야길에 가는데 너무 신기하죠. 이런 기적은 보이는 실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근데 보이지 않는 실제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기적보다 더 분명한 실제가 바로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보이지 않는 실제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보이는 실제를 더 진짜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않는 실제가 더 진짜라는 겁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실제는 믿을 필요가 있나요? 눈에 보이는 실제? 그냥 보고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사람이 만날 때 보이는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다른 어떤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와 환자는 치료가 목적이죠. 그래서 잘 고쳐주면 장땡입니다. 그 사람이 잘 고쳐주면 장땡이에요. 그리고 구멍가게 아저씨와 이렇게 손님은 매매 사고 파는 게 목적이죠.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술집에 가는 손님은 보이는 실제인 외모에만 이렇게 반응하는 그 관계를 목적으로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오직 외모 하나 때문에 만났다면 그래서 부부가 됐다면 어떨까요?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나이를 먹게 되면 이 외모가 평준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 먹기 전에는 우리 준수 형제님처럼 이렇게 탤런트 같은 외모가 사라지고 제가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잘생기면 다 잘생겼어. 근데 어쨌든 그 외모가 사라지고 병이 걸리고 늙고 쭈글쭈글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외모 때문에 관계를 시작했다면 외모 때문에 만났다면 불행한 거죠. 이렇게 보이는 실제로 맺어진 관계에는 믿음 같은 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보이지 않는 실제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가 아니면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한 실제를 대하는 원리,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분명한 실제를 대하는 원리다. 이게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거를 항상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실제는 이 바울 아저씨 말처럼 잠깐입니다. 보이는 물건이나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반드시 다 지나가죠. 낡고 부패해서 지나갑니다. 이 지구도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수명이 있어요. 지구에도. 그러니 보이는 세계에 매달려서 거기에 내 운명을 건다면 그게 없어지는 날에는 결국 이게 뭐야? 허망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열매를 보면서 나는 열매가 아니라 생명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많이 다니시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얀 집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실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만 없어질 것들 너머에 영원한 실제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실제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조우할 수 있다는 거,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접촉할 수 있어요. 진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입니다. 이 진리가요. 이 진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걸 그냥 마음으로 계속 상상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사장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사장 의자에 앉아서 돈이 이만큼 쌓인 걸 나오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실제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럼 뭐 간증 같은 건 예화 그런 책도 있고요. 근데 그건 정말 대단한 걸 믿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게 믿음이라면 바울 아저씨도 그랬겠죠.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에 어떤 일 하시기 전에 마음으로 상상하시면서 입으로 계속 이 주문을 외우듯 반복해서 막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런 게 안 나옵니다. 믿음은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회 정의라는 말 굉장히 좋은 말이죠.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1학년 때 제가 정치행정학부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학을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정치는 이게 바르게 다스리는 거다. 그걸 수도 없이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정의감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 정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 반드시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그런 사회가 세워질 거 바라보면서 머리에 빨간 띠도 이렇게 동여매고 감옥에도 가시고 자기 일상을 거기에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보이지 않는 그 사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인생을 걸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그 실제를 대하는 믿음, 그 원리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그런 분들처럼 진리의 인생을 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가 벌써 끝나나? 기대 참으니까 일찍 끝나나 보다 그러고 아싸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길게 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원리가 끝난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가 더 남았어요. 다음 주에. 어쨌든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실제에 속지 않으며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당연해요. 분명히 있어요. 이런 실제를 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이나 사람에게 흔들려서 울고 웃고 이리이리하면서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우리 맙시다. 내 앞에 문제가 큰 바위나 산처럼 내게 다가와도 나는 이것만이 이 눈에 보이는 실제만이 실제가 아니고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으로 상황을 뚫어버리고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가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침몰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고 진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우리가 찾던 인생이고 우리가 만나길 원했던, 우리가 아까 노래했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세상에 태어난 인생들이 하는 일은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삶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계신 게 확실히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당시에 모세는 담임 목사님, 아론은 부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부목사님 같은 아론에게 이 담임 목사님 같은 이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렇게 한 것일까요?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의 모습을 직접 여러분이 보셨더라면 그 마음이 100배의 공감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구름이 산을 가렸대 있다. 빽빽하게 구름이 산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서 구름 사이에 드러났는데요. 근데 마치 그 모습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눈에 맹렬한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돌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18절, 20장 18절에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죽을 것 같은 공포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할 정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서운 곳으로 모세가 들어가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보이지 않는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봐 저런 무서운 신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친숙한 신을, 애굽에 있는 송아지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근데 이런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따뜻한 모습으로,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산들바람에 새들이 예쁘게 짹짹거리고, 꽃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막 하나님의 임재에 막 춤추고, 그리고 아기 같은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면서 이 작은 나팔을 불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임하셨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편안하게 40일이 아니라 1년이라도 모세를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기 위해 시내산 아래에서 천막을 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1번 율법, 2번 율법, 3번 율법. 율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받으려고 답은 틀리고 싶어 틀릴 수 있어요. 보기가 다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다 맞추신 것처럼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뭔가 이름처럼 뭔가 좀 딱딱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 경찰서만 지나가면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뭔가 괜히 잘못한 것만 같고 그랬어요. 제가 경찰서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제 고향이 충북 진천이라는 좋은 곳이에요. 제가 경주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경주에서 이걸 이야기하면 다들 깜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삼국 통일의 영웅 김유신 장군이 태어난 고향이 어디일까요? 경주 분들은 다 경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딜까요? 그 김유신 장군이 태어난 고향이 내 손가락이가 제가 태어난 고향 충북 진천. 거기가 김유신 장군의 고향입니다. 거기 진천 거기 들어가면 김유신의 고향 이렇게 큰 돌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제가 어렸을 때 잘못 봤나 인터넷에서 검색해봤더니 김유신 장군의 고향은 충북 진천입니다. 이렇게 인터넷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팩트. 네, 요즘에 쌀로 유명한 곳이에요, 진천쌀. 근데 그 시골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그 논에 가시면 논 혹시 아시나요? 논? 벼를 여기저기 논에다 심는데 근데 논에 나가보면 논에 가끔 전단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뭔가 보면 남교선 동기들이요. 그러면서 글자랑 엄청 화난 군인 아저씨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제 우리 형제는 군대 가야 되는데 우리 동생이 하여튼
이걸 삐라라고 불렀는데 삐라. 네? 그걸 경찰서에 가져가면 몇 장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어렸을 때 연필이랑 공책 같은 걸 줬어요. 뭐 근데 저희 동네만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때는 다 그랬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경찰서 옆만 지나갔는데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지금도 별로 안 가고 싶고 경찰서 근처 안 가고 싶은데 경찰하면 무섭다 이런 생각이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쭤보니까 다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들 경찰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이런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율법을 본 적도 없고 접해본 적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보이는 실제를 붙들면서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보이는 실제만 계속 하나님이 거기 그 이전까지는 창세기 기본 계속 만나주시고 막 그런 식으로만 계속 보이는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붙들면서 진리이신 하나님과 한 번도 살아보는 것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대단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수르 광야라는 곳을 지나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하자 마라라는 쓴 곳에서 쓴 물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만약에 그들이 갖지 못한다면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도 조금만 환경이 좀만 나빠져도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현주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도했는데 하나님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보이는 실제로 경험했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죠. 그래서 구약성경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했던 일이 뭐죠?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아론에게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구약성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이는 실제 그거를 계속 원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보이는 실제, 보이지 않는 실제 이 원리가 혼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혼동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진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실제가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진리니까 그냥 진리를 결론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거기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길은 저쪽이야. 보이지 않는 실제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 일어나셔서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외치고 계실 것 같아.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뭘 좀 보여주고 뭘 좀 들려달라는 겁니다. 환상, 계시, 예언, 입심 등등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눈물이 나면 어딜 좀 뜨겁게 해달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실제가 보이지 않는 실제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 보이지 않는 실제도 이거를 보이는 것으로 만지고 느끼고 이렇게 만지고 보고 느끼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족시켜 주는 분들이 계시죠. 계십니다. 그분들도 이런 분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가 본 걸 과장을 하고 안 봤는데 봤다 그러고 없는 걸 있다고 말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막 넘어뜨려줘요. 이렇게 막 넘어뜨려주고 손을 머리 얹고 은사도 팍팍 은사 받으라 막 하면서 막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거 보이는 실제 보이지 않는 실제 이런 관이 중요한데 은사 여러분 어떻게 받죠? 은사 어떻게 받습니까? 이 질문부터 틀린 거 아시죠? 은사 어떻게 받느냐?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막 끌려가고 있어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여기부터 나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드디어 은사에 대해 나오는데요. 바울 아저씨는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 뒤에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어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참 주어를 들으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한 성령이 행하사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거죠. 은사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은사, 속성으로 전수, 그런 거 다 거짓입니다. 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인데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이는 실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던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기적을 경험해놓고 우리는 만약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만 경험하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다 따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는지,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만져지고 느껴지고 감각하는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인 진리, 보이지 않는 실제인 진리, 이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진짜 실제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지어졌죠? 창세기 1장 27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 1장 27절이라 가지고요. 1장 27절에 좋아하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1장 27절 참절.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가지고 설교를 했죠.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같이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못난 사람을 오히려 택하여 쓰신다는 것에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7절 잘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 생일입니다. 농담이에요. 1장 27절 물론 어쨌든 농담이.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근데 하나님의 진리,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실제를 따라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인 진리에 따라 보고, 진리에 따라 듣고, 진리에 따라 느끼고,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인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인 진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은 이런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의인이시다.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있잖아요. 의인이시다.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진리를 결상하라. 이게 핵심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으로 살아간 선배님들이 나오십니다. 그들은 삶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삶으로 믿음이 항상 증거돼야 된다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았죠. 그는 얼마든지 나그네 삶 버리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다시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뭐냐면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은 눈에 보이는 실제가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실제죠. 더 나은 본향은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본향은 여러분 본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다 본 적 있으세요? 네, 뭘 봤나 그러실 분 없죠? 뭘 봤나? 네. 본적은 본래 나의 뿌리가 되는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텐트를 걸머쥐고 이방인과 나그네로 광야를 떠돌다가 끝까지 순례자로 죽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유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해 가긴 갔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때 들어갔죠. 그는 순례자로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순례자는 떠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얘기하면 돈 많은 노숙자였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족을 다 데리고 안정된 생활을 다 포기하고 그 떠돌이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영원한 주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실제 보이지 않지만 그게 분명한 실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땅을 근데 본향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가치가 아니라 그런 가치는 땅의 가치인데 이거 바울처럼 베셀문처럼 여기고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실제인 진리를 결론 삼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이 믿음은 그래서 신학 교과서에 쓰여진 이론이나 입술로만 고백하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행동, 그들의 믿음을 증거해 준 거죠. 그들은 진리를 결론 낸 대로 살아갔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게 진리면 그 진리를 결론낸 대로 그 내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겼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장 눈에 보이고 귀로 들려지고 느껴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뭔가 맞을 것 같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인 진리를 결론 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인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누려질 수 있어요. 잠깐 이렇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잠깐 그만 드릴 텐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모태신앙을 태어나서 교회는 주일 예배 다 참석하고 내가 잠깐 방황하다가 고등부부터는 열심히 이렇게 교회 학교도 참석을 하고 근데 아무리 이렇게 교회 다녀도 성경 보는데 검은 글씨 하얀 거 종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쨌든 그런 실력으로 어쨌든 대학교도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가 갈 때가 됐는데 그 군대 갈 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근데 제가 노래를 배우고 있었는데 노래 선생님이 선물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성경책이었어요. 포켓 성경책. 근데 성경 전부 다 아니라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하나 있었어요. 잠언.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그거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 하나 그 갖고 갈 수 있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엄마가 준 용돈은 다 거기 훈련소 가면 다 내야 돼요. 거기다가 훈련소에서 관리해줬다가 나중에 과자 사 먹을 때 한 번씩 주는데 그거 진짜 그 성경책을 갖고 가게 해주더라고요. 포켓에 넣을 수 있거든요. 훈련복에. 그래서 그걸 넣고 정말 다른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경만 읽었어요. 정말. 근데 까만 글씨, 하얀 글씨 그래도 읽었어요.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일독하게 됐는데 그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믿음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어쨌든 그래서 이 진리를 결론 삼는 사람 그때부터 그 여정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머리 위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진리인 건 알았기 때문에 그걸 붙드는 삶부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인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린다는 건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건데 약속은 바로 성경 말씀, 이 진리죠.
이 약속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이 진리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성취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실제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소망하시면서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내 마음에 드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헛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이 없이는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이는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이 찬양의 우리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살기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고되게 살아갑니다. 고된 수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무너진 그 모든 자리, 내 삶의 그 자리가 무너진 이유도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시다. 이 시간에 우리를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저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 있는 진리를 우리가 결론 삼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의 온전하게 하시는 일, 우리의 온전하게 하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 아버지 눈앞에 합격된 인생 살아보고자 하나님과 최선을 다한